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3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일요일 넷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28장으로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드립니다.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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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같은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가 주님께 가장 기뻐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설날 연휴를 맞이하여 주님의 크신 복과 은총을 주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불만,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효,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이 복된 새해 설날을 위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며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악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사함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123번 주연절 셋째 주일 모두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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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을 나타나시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4장입니다. 성부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만이 없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미리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석하시고 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빛의 길을 올곧게 걷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복된 날에 사랑하사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찬송이 세세토록 주님께 홀로 있나이다. 사랑의 주님, 생명의 샘물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고 생명의 빛을 얻어 만물이 되살아나고 상처의 새살이 돋아나는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의 무지와 완악함과 삐뚤어짐과 부정함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하오니 한량없는 긍휼과 크신 사랑을 베푸사 주님의 동산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온몸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역사의 창조자시여 주권자시고 심판자이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디 살 길을 택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빛의 아들들이 출현하여 이 나라를 바로잡고 정의와 공의가 온 땅에 편만하게 후대까지 흐르게 하소서. 아멘. 바른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양육하는 훈민정음의 역사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소서. 특별히 사법부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사 역사를 바로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임재하시는 정의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찬송을 드리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르며 생수의 샘물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며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사 의의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행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의 빛 생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제7장입니다. 구약 성경 1262쪽에 있는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텐데 마지막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느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도닥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함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밖에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반려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옳은 길 따르라. 참 의의 길, 이 길을 따라서 가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구원으로 입성하는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준비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으로 칠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설날 우리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고향에 또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면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날 미국 시간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또 걱정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참 취임이 되셔서 일주일 동안 많은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멈추고 또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전쟁이 멈추고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는 모습들 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라도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여러분들이 또 참 불편해 느끼고 그렇습니다. 참 이게 또 우리 한국 정치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앞으로 또 이렇게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제게 좀 카톡으로 항의가 왔어요. 왜 목사님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안 하고 어느 편에 있는지를 소속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며 왜 그러느냐 이런 이제 항의인데 내가 그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설교문을 다시 좀 읽어보시라고.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뭐 여당에 속하고 야당에 속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서 여야 지도자가 모두 같이 들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계속 제가 소선지자를 좀 강의 설교를 하겠는데 전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다 되려드릴 말씀들을 지금까지 했는데 왜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지 이해가 못합니다. 물론 그분 얘기는 그런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석방을 위해서 뭐 한마디 하라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라든가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제 메시지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캐치를 못하느냐.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왜 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못 되느냐 이런 말씀하실 때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큰 교회 목회가 하시는 목사님들 그 고충을 들어보시면은 자기 교인들 특별히 장로님 가운데서 여도 있고 야도 계시는데 여기에 어떤 한편에 들어서 어떻게 말씀을 설교하냐 이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의 원리만 전하면은 다 그게 이제 깨닫게 우리 결국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숙하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는 그 메시지에 다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에 어떤 편에 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대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고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절대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말씀 속에서 누가 또 상처받는 분이 또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어떤 분들은 좀 과격하신 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을 다 나가세요. 이렇게 이제 배짱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그리고는 우리 여기는 뭐 여든 야든 우리 교회 문택이 낮춰져야지 여기는 뭐 영만 들어라 야만 들어라 좌만 들어라 우만 들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날 미국에 갔더니 두 분 목사님이 뒤에서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한쪽은 여당 쪽을 좋아하는 분이고 한쪽은 야당 쪽을 좋아하는데 여당 쪽을 좋아하는 분들은 레프트 턴 왼쪽 턴하는 거 싫어한대요.
또 우측에 좋아하는 분은 좌측선 또 반대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왜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좋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인데 그때는 우리 전체 다 품어서 우리들 얘기를 듣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김일성 그 집단에 대해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분들 회개해서 하나님 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김일성은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김반석 권사님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난 김정은이 위해서도 지금도 기도해요. 저분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꼭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를 기도할 때마다 좀 신나는 게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할 자에게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할 때 축복을 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저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주 받을 사람이 축복을 던지면 저주를 못 받잖아요. 그럼 내가 전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김정은에 대해서 기도하면 가장 신이 나요. 내가 막 저분 축복하면 저분 내게 축복이 내게 막 오는 것을 막 느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악으로 선을 이기라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런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나갈 때에 정말 우리 특별히 지금 한국이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막 편으로 나눠지고 이럴 때에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는 우리 누가 하는 대로 막 거기서 한쪽에 막 편을 들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다 어울릴 수 있는 메시지를 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큰 거기에 우리가 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7장에서는 4가지 비유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배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고 8장에는 7가지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도가 클리어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자, 7장 1절에 오늘 또 보니까 3가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다 같은 것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고 남쪽 왕국을 유다라 했거든요. 그게 북왕국의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그거의 다른 이름으로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브라임이라 그럽니다. 그 에브라임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다 같은 말에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게 여러 번 그러죠. 같은 말을 지금 3번씩 반복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몇 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 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래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의 수도가 이게 디르샤였습니다. 디르샤가 사울 왕 때에 이제 별이 없는 그런 도시였는데 북왕국 처음 시작할 때 여로보암이 좋았던 그 도시가 디르샤라는 곳이에요. 디르샤라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디르샤에서 이 사마리아로 천도한 왕이 바로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마리아를 천도할 때에 이 사마리아 이름이 뭔가 하니 세멜이었습니다. 셈멜. 그거를 풀어서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울 때에 제가 8장에 갔을 때 요 배경 얘기를 하는 걸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 8장에 보면은 이제 북왕국이 수립됐을 때에 그때 문제점을 다 지적하는데 여로보암 2세 왕은요 사실 그가 이렇게 악독한 우상 숭배자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 이분은 본래 솔로몬 왕 때에 그 군대 장관과 같은 아주 충실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워낙 솔로몬이 많은 종교를 전부 다 받아들이고 왜냐하면은 이 나라의 부인도 받아들이고 저 나라의 부인도 받아들이는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처럼 전쟁하지 않고 평화협정으로 전부 다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분이 종교 이게 통합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걸 포용주의자였습니다. 또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게 그런 쪽에 서 있는 것이 이 솔로몬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덕분에 1000명에 대한 자기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300은 정식 왕실이고 700은 첩이다고 이런 이름에서 사방에 있는 모든 이 왕조들의 공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이고 첩으로 맞아들이는 게 100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올 때에 자기들이 종교를 가져오잖아요. 그거를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에 이거는 비화 가운데 하나인데 정통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비화 가운데 하나인데 솔로몬 왕 때에 그게 겟세마네 동산 위에 보면은 올리브 산이 있는데 지금은 공동묘지가 되는 그 오른쪽 우투편 배단이 바로 위에 있는 그쪽이 만신전이 있었대요. 만신전이라는 게 뭐죠? 파르테논 아닙니까? 파르테논이라는 뜻이 뭐예요? 판이라는 것은 모든 것 범이라는 뜻입니다. 테논이라는 것은 신들입니다. 범신론 이게 모든 신들을 전부 다 갖다 놓은 것을 만신전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유네스코의 1호 문화 그 기재중에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그거잖아요. 그게 만신전의 1위였습니다. 온갖 신들을 전부 다 거기는. 그래서 바울이 그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에 그도 만신전 구경을 갔어요. 구경을 이렇게 갔는데 다 신들의 이름을 써졌는데 하도 신들의 이름이 많아가지고 어떤 신을 보니까 unknown God 이름이 없는 노가 신이라는 것을 신전을 그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가 차가지고 야 신들 이름 붙이다가 이 없으니까 이름도 없는 신이라는 거 이거 보고 사도행전 17장에 그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다 이거 만신전 투어하고 왔습니다. 이 보니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만신전에도 가보니까 이름이 없는 신도 있더구만요. 그렇죠. 제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이 없는 신으로 되는데 나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해서 그가 다 일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요 그 당시 이 설교가 연설로 보면은 명설교였어요.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연설문 38절이나 되는 것인데 분석을 해보면요 수사학적으로 웅변학적으로 그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수사학 웅변 같으면요 모든 영웅들 모든 교수들 모든 지식인들이 이거 열심히 공부하려고 아주 했던 변정학을 공부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으로 이 연설문은 굉장히 뛰어난 연설이었습니다. 야 이만큼 신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이거 쉽지 않은 일을 거기서 다 탐복을 한 거예요. 아레오바고에 있는 청중들이. 그래서 이제 아테네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가 돌아보니까 그 설교하고서는 그가 석주만에 있다가 고린도에 갔잖아요. 고린도에 갔을 때 그가 큰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아테네에 가서 이 연설할 때에 그가 꿈에도 그린 아테나의 아레오바고입니다. 거기는 세계 최고 명연설가들 와서 연설했던 곳으로 거기 자름하면 영웅이 돼요. 그도 이 바울도 영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변론가들 그 당시에 그 많은 철인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혹 빠질 정도로 그런 연설을 다 했는데 내가 그때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론은 잘 전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가장 힘이 되는 십자가 부활의 도를 전하지 못하고서는 그가 고린도에 와서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도 고린도도 아테네만큼 유명한 철인의 도시예요. 여기는요 세계적인 철인이 거기 있잖아요. 야 거기서 이 철인들이 거기 많이 모이고 또 여기도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 고린도에 그가 있을 때에 결심을 한 바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도를 전하지 않겠다 하고 고린도 교회를 딱 그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닌 도시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는데 이 유명한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십자가 도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부활과 생명을 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지는데 그가 철저히 깨닫고 이 고린도에서 철저하게 부활 중심한 그리고 십자가 중심한 도를 전하겠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내가 이거 이외에는 다른 도를 전하지 않겠다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고린도의 교회 가보면요, 야, 감격스러워요.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가 여러 번 이제 교회는 새로 건축됐죠.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거기 가보면 오른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의 성화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그런 적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씀이 헬라어로 딱 기록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이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님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웠던 1대 바울 선생님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대 보면은 바울의 후계자, 바울의 이제 다 제자들이죠. 이분들의 2대, 3대에서 지금 또 252대 담임 목사님 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참 부러워요. 야,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다니. 우리 에베소나 또 빌라델피아 교회나 이런 다 보면 더 터밖에 없지 그 교회는 지금 기능이 없거든요. 서문화 교회만 가면 거기 캐토릭 교회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 내려오고는 나머지 6개 소아시아 교회가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터만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 있는 거예요. 그 아테네 가보면 교회가 없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그가 이런 연설만 해서 실론이죠. 이런 장소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딱 건설됐을 때 문제는 뭡니까? 10지파가 지금 북쪽으로 온 거예요. 그때 이 솔로몬 때에 여러 종교들이 만신년까지 세워지고 해서 여로보암이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여러 가지 건축 사업할 때 그가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종교 문제 때문에 이 솔로몬과 헤어지고 그가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에 망명을 갔습니다. 이집트에 망명 가서 얼마나 역사가 아이러니합니까? 자기가 이 종교 문제로 신앙 문제를 벗어버리고 솔로몬이 이제 만신전까지 짓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가면은 이집트에 망명 가서는 그가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가니까 너무 규모도 크고 많은 신도 섬기고 모든 사람이 해피하고 잘 사는 것 같아서 그가 그냥 푹 빠져 말았습니다. 빠지고 말아서 그가 이집트에서 나일강 신, 아피스 신, 하토르 신, 아피스나 하토르나 같은 그 송아지 신입니다. 그 암놈을 숨기는 것을 하토르 신이라 그러고 순놈을 숨기는 그 송아지를 바로 아피스 신이라 그러거든요. 같은 송아지 신이란 말은. 그게 그냥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망명 생활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망명 생활을 버리고 북왕국으로 귀환합니다. 귀환할 때 그때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솔로몬 왕이 돌아가셨으니 그분의 아들일 때는 르호보암이에요. 이분은 여로보암 장군이고 이 그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젊은 분이죠. 25살 되는. 그래서 백성들이 이분에게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 새로운 왕이요. 이제 당신의 손왕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당신이 이제 왕이 되면은 중력을 다시 시키지 말고 세금도 너무 마도 거뒀거든요. 그 세금 우리 제발 좀 거두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좀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좀 중력에서 벗어나서 좀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간청한 겁니다. 근데 이 간청한 이분들이 다 원로들이 이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니까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내게 3일 좀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원로회의를 모집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직접 들었던 원로들의 말을 듣고 이걸 꺼내니까 원로회의에서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오. 왕이요, 이게 선왕의 그런 힘든 정치를 벌이고 당신은 새롭게 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다시 또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요즘 하는 신세대들, 2030 세대들. 자, 이들에게 물으니까 모든 젊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가, 이 백성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당신 르호보암은 정치를 잘 못할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신은 더 강압하게, 더 중하게 하라고 했더니 르호보암 자신이 곧 또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는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일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탁을 했지만 나도 기도해보고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우리 선왕 솔로몬 왕이 여러분에게 나무 멍에로 다스릴 때면 나는 철 멍에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중세를 할 것이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보니까 백성들이 있다가 그것도 10집 하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이고 당신만 왕이요, 우리는 당신하고 그 정치에 못하겠어. 10지파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 이 장군이요, 이집트로 망명할 때에 그때 누구를 만난가 하면 이 아시아라는 그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선지자가 장군 보시오, 여기 이제 새 옷인데 이 새 옷을 12조각이나 딱 찢어져 가지고 그 중에 10조각을 망명가는 이 여로보암 왕에게 딱 주면서 당신이 앞으로 10지파를 다스릴 것이요, 예언을 해요. 그 두 지파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거를 알고 여로보암이 지금 이집트에서 망명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지파는 내게로 오거나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걸로. 그래서는 그가 이제 망명에서 딱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자기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더 중압해서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장군이 나타나니까 신만 나듯이 환영을 하면서 귀국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 여로보암이요 쉽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 북쪽 왕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들이 10지파가 이쪽으로 10지파가 예루살렘을 예배를 오면은 그들이 이게 군기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로보암이 자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집트에서 망명해 보니까 야, 거기 금송아지 신 괜찮더라. 그 하나님 대신에 그 종교를 그렇게 자기가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섬긴다. 이 종교가 이거 없으면 백성들 자살이가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가 반포를 했어요. 10지파에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우리 사마리아에게도 좋은 신전을 세울 테니까 이거 중심으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단이라는 매일 북쪽에 있는 그곳과 베델에 있는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모세 때도 이것만 가지고 3,000명이나 죽었던 그런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거를 세울 테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멋대로 8월 15일, 이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8월 10일이라는 달자를 정해서 우리로 말하는 추석이에요. 이때 8월 15일 날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고, 자기 멋대로 그때는 레위 지파는 다 여기 예루살렘에 다 있었으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성도들 지파 가운데서 사람들을 임의로 임명해가지고 제사장 3가지 그가 못된 짓을 합니다. 자기 임의로 성소를 만들고, 자기 임의로 금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임의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섬기도록. 그래서 저 남쪽을 잊어버리시오,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시오. 그렇게 하면서 북왕국을 끌어온 게 지금까지예요. 그게 200년이 됐습니다. 922년에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당했거든요. 200년 동안 한 것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지금 호세아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에 속했습니다. 신실한 그룹들이 북쪽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왔을 때도 동역을 했고요. 또 이 지역에 요나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신성히 믿던 주의 종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남겨둔 백성이라 그래요. 오늘도 북한 땅에도 남겨둔 백성이 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들키면 정치 수용소에 가요. 정치 수용소에 가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이게 좀 개방됐지만 옛날에는 폐쇄될 때에 한국의 이 극동 방송이 그까지 매체가 됐습니다. 김장한 목사님께 어떤 분이 술을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해온 소식인데, 그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 오셔서 우리 연합집회에서 이거를 발표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수 넣은 거 보시지요. 생명선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요 수를 놔서 김 목사님께 방송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뭔가니 지하교회, 북해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예요. 이분이 중국으로 잠깐 왔다가 수를 놔가지고 이 한국 방송에 보내줍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생명의 선을 좀 던져달라고. 생명의 선이 뭐죠? 난파된 배에 지금 그 생명선을 구출해주면 물에 빠진 사람이 이거를 끌고 이렇게 구출해 오는 생명선입니다. 지금 북한에 많은 생명선을 건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극동방송에서 말이죠. 생명새 선을 건지자. 그거 모금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오늘날 지금 그 당시 극동방송이 좀 재정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 운동으로 지금 극동방송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재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더라. 그리고는 북한 선교, 중국 선교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삭이라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미국의 LA에서 중심으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북한에 들어가서 지하교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간증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단동이라든지 훈춘이라든지 갈 때마다 지하교인들을 만나요. 제가 강의하면 이상하게 중국 사람 행사를 하는데 꼭 조선말을 하는 몇 분이 있어요. 한 30명 정도 모여서 강의를 듣는데 서너 사람이 탈북한 분입니다. 이분들이 중국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생활을 하지만은 다 이거 북한과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한 분이 우리 중국에 있는 그 이제 핸드폰을 구입해다가 북한에 보내는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한 300만 대 들어갔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500만 대 하다가 지금은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북한의 핸드폰이 지금 1,500만 대가 넘었습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500만 대만 해도 컨트롤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500에서 1000단위 넘어가니까 컨트롤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옛날처럼 폐쇄가 아니에요. 알 거 다 압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있고 K문화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김정은과 북한에서 알고 있어요. 이게 구제불능이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방법으로 세뇌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문제들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우리 임현수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라든지 우리 제가 탈북하시는 분들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이 시흥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직접 제가 들어요. 그래서 이 북한의 그 소식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퍼뜨린 뭐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뭐 배고파 힘들고 이런 거 다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북한이 지금 꽤 괜찮아요. 개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나더라도 과연 우리 한국 남한만 군기가 빠진 게 아니라 북한도 군기가 많이 빠져 있대요. 그까지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워도 그렇게 옛날처럼 6.25처럼 그렇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도 갖고 있는데 남북이 곧 아마 이거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이 그런 방향을 몰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북과 왕국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되게 우상분화로 지금 젖어온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7장에 보니까 이제 4가지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니 7장 1절 그 하반에 보니까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죠. 이것도 3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그들의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그들이 이제 악을 공개한 후에 이제부터 4가지 비유를 듭니다. 4절에 보니까 다 가늠하는 자인데 이들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궈진 화덕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 도기를 굽거나 뭐 고기를 굽거나 화덕에 있는 이제 불이 있잖아요. 이게 평소에는 낮은 온도로 유지하다가 꼭 필요할 때는 이거를 이제 후 달궈 가지고 온도를 높여 가지고 뭐 도기를 굽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 달궈진 화덕이라는 것은 불씨를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쫙 해서 죄짓는 거예요. 이런 달궈진 화덕의 모습이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하기까지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인데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뜰금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한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또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그래서 그들이 다 화덕까지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 있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한다. 이 달궈진 화덕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법체제를 다 마비시키고 또 모든 행정체제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로 8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 이 북쪽 왕국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혼합되니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병이 뭐예요? 우리 명절 때 많이 먹는 것이 하나의 그 뭡니까? 이 구워서 만드는 그런 전병이 있죠. 이겁니다. 전병은 뭐예요? 여기도 굽고 여기도 굽고 골고루 구워야 맛있습니다. 여기 전병이거든요. 그런데 뒤집지 않는 전병은 뭐예요? 여기는 지금 새까맣게 탈도록 이랬는데 여기는 익지도 않는 그런 전병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이게 혼합주의를 얘기합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지만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종교적인 혼합주의, 영적인 혼합주의 그런 모습입니다. 한쪽은 다 새까맣게 탈조로 있는데 이쪽은 하나도 있지 않는 이게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요 밑에도 나옵니다만 어리석은 비둘기는 망이 있는데 이 망을 보지 못하고 뚫고 들어가서 잡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 때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이설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를 갔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했지만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비둘기가 구구하는 식으로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내가 그의 팔을 연습시키시고 또 힘있게 하였지만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비유입니다. 16절에 나와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고 했습니다. 활이라는 것은 한번 쏘면은 쫙 관역에 꼽혀야 되는 것이죠. 이 활을 쏠 때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직선으로 이게 쏜다라고 하는 것은 활 쏘는 사람이 모릅니다. 모든 이게 공중에 움직이는 것은 포물선을 그리는 거예요. 권총 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활을 쏠 때도 그렇습니다. 이 포물선의 이 그림자로 이렇게 해서 이게 위에 쭉 가서 이렇게 꼽히는 것이지 쭉 가서 이렇게 꼽히는 그런 운동은 없어요.
속이는 활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게 활을 쏠 때도 우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쏘잖아요. 저 멀리 있을수록 공중으로 더 높이 쏩니다. 그래서 쭉 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미국과 한국을 오날 때 비행기를 보면요, 이게 보면 먼 거리일수록 더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미국을 다니는 비행기에서도 하와이 가는 비행기 다르고, 또한 LA 떨어지는 비행기 다르고, 텍사스 떨어지는 비행기 다르고, LA 비행기가 이 궤도가 틀립니다. 전부 다. 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앵카라치 거쳐가지고 뉴욕으로 갔었는데, 요즘은 여기서 시카고로 갈 때는 14시간 반을 포물선을 높이 걸어서 이렇게 가서 뉴욕에 떨어집니다. 근데 콩코드라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거는 지금 또 만들었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콩코드 그 비행기는요, 여기 일본 도쿄 여기 공항에서 딱 떠가지고 뉴욕까지 가는데 3시간밖에 걸리잖아요. 그 원리는 뭡니까? 이거는요, 높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3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게 활 모습이나 뭐는 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면은 속이는 활과 같은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더라. 요즘 가짜 뉴스들 전부 다 요 원리를 얘기합니다. 요 원리 이용을 해요. 전부 다 이렇게 속이는 활과 같은 이런 원리들. 이게 이제 이게서 거짓 우상을 퍼뜨리고, 또한 이제 그 정의를 굳게 하고, 금방 우리 불렀던 찬송가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요거 반대 길을 가는 거, 요게 속이는 확산이에요. 이 4가지 비유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8장에서는 전체가 7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율법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니라. 북왕국이 아까 그 모습이죠. 3가지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또 베델에, 그리고 또한 그들이 멋대로 제사장을 만들고 그들 멋대로 종기절기 8월 15일날 만들어가지고 이런 율법을 다 어기는 행위. 그래서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4절 상반절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이 왕들은 다 우상 숭배, 하나도 어느 왕이라도 하나님께 바른 왕이 없었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만 세웠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 예외는 예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예후는 오므리 왕조가 워낙 바알 종교에 빠지니까 바알 종교를 축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예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예후 왕 때에 그때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그 요나단 그룹입니다. 또 그 집안들이에요. 이게 바알 종교를 축제하는데, 근데 예후가 훗날에 또 그분도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9왕이 모두 다 우상숭배에 빠진 잘못된 왕들이었습니다. 그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지도자들도 세웠지만 내가 모르는 바다. 하나님이 딱 선을 그은 겁니다. 그 다음 3번째,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책망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그들이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더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냐, 또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냐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대로 지금도 우리 단 가고 베델 그게 금송아지 있던 제단에 갔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산산조각 부수는 거 그대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이 먼저 망한 거예요. 722년 200년 만에 그들이 망하는데 열지파가 세게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남왕국은 바벨론
그게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강가 그 주변에서 살긴 했지만 10지파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이들이 일부는 한반도에 왔고 일부는 일본에 또 가 있는 흔적이 지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의 뿌리가 되는 그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뭔가 하니 광풍의 심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요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 이게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그리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제가 석주 전에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은 참 모처럼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개인철 목사님 그 교회도 이게 필리핀은 한 달에도 5번이나 태풍이 이렇게 거치는 곳이래요. 태풍이 필리핀 앞바다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생겨가지고 마닐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난리 또 태풍의 난리 이래가지고 사진도 보여주면서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물이 많이 뜨면요 마닐라 그 좋은 시내도요 물이 차가지고 좋은 빌딩에도 물이 막 이만큼 찹니다. 또 어떤 데는 막 키를 넘는 정도의 이 막 뻘불 이런 황토물들이 오는 차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학교를 하고 여기서 관공서가 있는 이 마닐라 참 많은 광풍이 지나가요. 그게 보면은 이 태풍이 말이죠. 그래도 마닐라 이렇게 지날 때는 덜해요. 이게 이제 위로 갈수록 중국이나 일본으로 갈수록 이게 세력이 커져가지고 엄청난 광풍이 됩니다. 그 바람의 발원지가 바로 필리핀이에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로 8절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즐겨 이렇게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도다. 이게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6번째로 11절부터 12절까지가 뭐에 대해서 말씀한 거니 율법을 주신 사랑을 거부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해서 11절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됐도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과 14절 마지막 2절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먹고자 이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다 애굽으로 다시 가리니 그 우상의 나라로 갈 것이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리라. 이게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방국도 지금 타락됐다는 겁니다. 그 남방국의 그 왕국도 하나님이 불살라서 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서 망했던 것을 이미 여기서 14절에 예고를 하는 겁니다. 남북이 다 문제라는 거죠. 우상 숭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경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뭐 죄짓고 심판당하고 이거 관심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올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 뭐 여나 야나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뭔가 하니 이번에 나훈아 씨가 마지막 공연을 하면서도 오른쪽 있는 분들도 잘못했고 왼쪽 있는 분들도 당신들이 잘한 게 뭐냐 얘기했던 거고 같이 말이죠. 우리는 둘 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는 지금 내 종시되는 윤아무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마음 아파요. 근데 그분도 좀 정신 차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했던 자가 그 목회자를 길을 거리지 않고 그가 술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잘못했잖아요. 또 목사님에게 기도 받아야 될 것을 또 와서 뭐 왕자를 선다든지 이런 거 다 잘못했잖아요. 이런 것은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방에 들어갔더니 이분이 무슨 그걸로 자기도 성경을 좀 반입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듣고 김진웅 목사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 군절 써서 사인해가지고 많은 성경 글자도 굵게 보이는 거 반입했습니다.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꼭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 읽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나오게 해달라고 그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줘야죠. 그거는 그죠? 또 뭐 쉽게 말하면 이아무개 대표 야당 대표 저분에게도 성경 제발 저분도 저 안수 집사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성남 어느 게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나 참 지난번에 우리 뭐 성탄절제 말이죠. 우리 여의도 승목의 이영무 목사님 내 친구 목사님이지만 그 교회 하나님 야대표 여대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치면서 그 크리스마스 캐럴 부르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보기가 좋은지 하나님 우리 연하 야나 이 모든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다 그러는데 다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또 이런 잔치가 참 벌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기도했지만 우리들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천선민족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궁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저들 위해서 기도하는지 호세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도 이 나라 기도하며 우리나라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록 기도하는 이번 설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호세아 7장 8장을 통해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이 4가지의 비유와 7가지의 귀한 우상숭배 책망하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들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남과 북의 모든 지도자들 정치인 지도자, 경제인 지도자, 교육의 지도자, 노동의 지도자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492장 예, 잠시 내가 세상 난동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종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걸작이 떠넘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루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좁고 푸른 길터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귀한 명절 설날입니다. 주님 앞에 귀한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 이제 건축, 또 이제 선교의 헌금을 드린 귀한 성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우리 가게가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모든 분들에게 건강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와 우리 손주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모든 각 분야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더 1등 국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봉헌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주님의 눈동자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교제의 역사가 이제 설날을 맞이하고 각 가정에서 또한 친구의 모임으로 보이는 모든 우리 주님의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로이 교회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